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1년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어때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벌써 이 해가 지나고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픔도 있었고 염려도 많이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참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정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는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이 금년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새로운 시간을 맞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또 듣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다 틀어놓으면 시간도 없지만 또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잘 아물었던 상처까지 다시 뒤집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는 가급적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아픔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속에 많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참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고 푸는 게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 볼 때는 다 얘기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풀어놓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길이 있습니까?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죠. 사람들 앞에 풀어놓으면은요,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풀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2023년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 꼭 해결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하려고 하면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 또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4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탄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처음 기록될 때는 상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책으로 사무엘서였는데 후대 학자들이 이것을 상하로 나눴을 뿐입니다. 주변국들이 번성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멋지게 나라가
흥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의 그 청원을 들으시고 옳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이 간절히 청원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정식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어쩌면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던 마지막 시점인 왕정시대의 직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세우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를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적은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들과 많이 분쟁이 있었죠. 특별히 블레셋,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 앞에서 큰 범죄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한 번 전쟁 나가서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전쟁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하마스 쪽에는 지금 많은 병력이 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죽은 전사자는 1,000명이 안 됩니다. 아직 군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4,000명의 군사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진으로 돌아와서 긴급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패배하다니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해야 될까? 작전회의를 했는데 그 작전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를 맨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백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작전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언약궤 뺏겨버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인 엘리는 안전자리에서 그만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또한 죽어버립니다. 3중 4중의 악재가 겹친 거죠. 전쟁의 연속에서 패했지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지요.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도 죽었죠.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지만 상대방인 블레셋은 대승을 했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서 빼앗아 온 언약궤를 블레셋에 어쨌든 가지고 갔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이 번지는 겁니다. 그 도시가 아주 전염병으로 독종으로 고통을 앓는 거예요. 옮기면 옮기는 대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번에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요즘
많이 뜨는 비대위, 블레셋 비대위가 열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야, 이거 돌려보내자. 다시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데 그저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뭐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마지막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앞세우는데, 그것도 새끼가 딸린 암소를 앞세웠어.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불리한 조건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새 수레는 삐그덕거리면서 잘 굴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수레를 메어보지도 않은 암소,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에다가 새끼가 딸렸으니까 이 소가 동물들 중에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를, 수레를 끌게 하고 아무도 소를 인도하지 않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가면 이건 그래, 맞다, 이것 때문이다, 우리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보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수레를 보내는데, 그 수레가 가던 곳이 이스라엘의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내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소들이 한 번도 뒤로 돌아다보지도 않고 삐걱거리지도 않고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 지역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전쟁에서 빼앗겼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는 그 수레를 패여가지고 나무를 하고 그 끌고 온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때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영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싸움을 잘못했어, 전투력이 약했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대각성운동입니다. 대회개운동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엄청난 회개의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 블레셋 지역에 갑자기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쏟아지면서 이 블레셋 백성을 혼비백산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쟁했을 때보다 더 엄청난 승리가 우박으로 인하여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결국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그 도우심만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의 고백과 새로운 시간에 대한 결단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베네셀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에베네셀은 회개와 내려놓음이라는 고백입니다. 회개와 내려놓음. 말씀드린 대로 7장에 5절, 6절 보면 미스바 대성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했잖아요. 그 미스바 성회를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물을 길어서 부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회개 운동인데, 전 백성의 전체적인 회개 운동인데 그 회개 운동을 하면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 제단에 부었다. 이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을 부음으로써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 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물과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말로서 눈물로서 고백하는 것 모자랐기에 물을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완전히 의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마치 전제를 드림과 같은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상처 입히며 또 상처 입은 일들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운 것도 내가 진 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대야에 담아온 물을 바닥에 그대로 흩뿌리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우리 이 포장되지 않은 길도 많았고 마당도 많았고 먼지가 나면 이 흐드렛 물 같은 것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샥 뿌리잖아요. 그게 이제 실력이 모자라면 그 앞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연륜이 붙으면은 전체적으로 마치 물 뿌리기로 뿌린 것처럼 쫙 뿌리잖아요. 그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 1년 동안 담겨져 있던 좋은 것, 나쁜 것, 서운했던 것,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이 날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도 답답한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쏟을 것을 다 쏟지 못하고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 적당히 체하면 괜찮은데 아주 심하게 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뭐예요? 토해버리거나 아니면 강력한 소화제를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위로나 아래나 어쨌든 쏟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끼어 있으면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요. 온몸이 나그네지고요. 식은땀이 팔팔 나고요. 여러분 그런 급체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가 체했는데 왜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싸늘해지면서 식은땀이 팔팔 흐르고 나중에는 앞이 어질어질하잖아요. 금년 지나가기 전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사람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어요. 상황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 앞에 쏟아놓고 나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죠? 어떤 모양으로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림없이 쏟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낡고 오래된 것들 버리고 가죠. 물론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특히 먼 지역으로 외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버리고 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매번 해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 뭐냐면 버리는 훈련이에요. 이 버리는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잘 되지 못하면 늘 고생하고 그 마음에 근심을 안고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지금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웃음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의 매듭이 있고 학교나 또 시간에 이런 매듭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의 매듭을 주신 것이에요. 몇 시간 남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친구와 동료와 성도와 가족 간에 버려야 할 모든 것,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버리고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미스바의 회개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몇 번 했지만 계속 졌어요.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듯 내려놓고 나니까, 다 쏟아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바로 앞에 7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베스메스로 온 암소를 잡아가지고 범죄들이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하고 했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손길에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비백산되었고 패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힘든 연말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마음도 몸도 모두 움츠려져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 국가도 정치도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 이 땅,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선 이 땅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온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모든 위험과 방해의 세력에서부터 보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선 곳이 바로 에벤에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힘이 들고 답답하여도 아무리 돌아봐도 좀 더 나아질 전망이 없는 듯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아픔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성도들끼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 투성입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서 있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1년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연말이에요. 어제 잠자리 들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연말 되니까 2년을 늙는 것 같다. 연말 될 때마다 2년씩 늙어가는 것 같다. 1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잠들었어요. 긍정적인 면보다, 소망적인 면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면이 이래가지고는 되겠나?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해서 맞나? 이것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과 전쟁을 해서 2번, 3번 합계 7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엄청난 전쟁의 대패를 딛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심지어 제사장의 2 아들이 죽고 제사장마저 생명을 잃은 실패와 아픔과 눈물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장소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눈물의 자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 에벤에셀의 장소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블레셋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도 모두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에벤에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눈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손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도 아픈 기억도 눈물도,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 찢겨져 있는 우리 가슴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넘어가는 2023년을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정리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